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당신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있지요?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요.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십니까? 네.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세 가지 귀중한 금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들어보셨죠? 뭐죠? 지금 맞습니다. 또 소금, 또 하나는 황금. 그래요. 세 가지 귀중한 금이 있다. 그래서 황금, 소금, 지금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을 듣고 감동한 어떤 사람이 아내에게도 이거를 좀 가르쳐줘야 되겠다, 알려줘야겠다 해서 문자를 보냈어요. 여보, 이 세상에 세 가지 귀중한 금이 있는데 그게 뭔지 맞춰봐. 그러니까 잠시 후에 아내에게서 이런 답이 왔어요. 현금, 지금, 입금. 그러자 잠시 후에는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방금, 조금, 입금. 그래요.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돈의 위력은 너무나 크고 대단합니다. 그래서 돈이면 안 되는 것이 거의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여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또 돈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고 또한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더욱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추구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돈을 의지하고 돈을 추구하고 돈을 사랑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돈보다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몹시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 오랜 신앙생활을 해오던 사람들 중에서도 결정적일 때는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신뢰하는 것을 보게 돼요.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 중에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보다 돈을 선택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죠. 뭐라고 경고합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분명 돈이 나쁜 것도 아니고요, 돈이 필요 없는 것도 아니지만 돈을 사랑함과 돈에 대한 탐욕은 참된 믿음에서 떠나 죄악과 패망에 이르게 만드는 위험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자 보실까요?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으로 시작되죠. 그런데 그때 마침 그 성전 미문 앞에는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사도들이 바로 그와 마주치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은 사도들에게 몇 푼의 동전이라도 얻을 수 있을까 기대를 하면서 사도들에게 구걸했고, 이에 사도들이 그를 주목하더니 그때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6절 말씀이에요.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러자 그 한마디 말의 선포가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의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어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성전에 들어가면서 그를 치유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였어요. 그렇다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말은 도대체 어떤 말이기에 이렇게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발휘하는 말이 되었을까요? 이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진리의 교훈을 오늘은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때 사도들에게 없는 것은 뭐라고요? 돈, 은과 금이 없었다. 베드로는 걷지 못하는 거린에게 분명하게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왜 그 말을 했을까요? 정말 베드로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아무것도 없어서 이 말을 했을까요?
그 걷지 못하는 거린이 사도들에게 기대한 건 뭐예요? 기대한 거는 오직 은과 금, 돈이었기 때문이에요. 걷지 못하는 거린의 관심은 오직 돈뿐이었어요. 이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사도들을 보면서도 그들이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인지,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능력 있는 사람인지는 아무 관심도 없었어요. 그저 동전 몇 푼이나 얻을 것인가만 기대하는 눈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이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서 그를 주목하여 보고는 걷지 못하는 거린의 그런 마음을 꿰뚫어 보고 안타까워했던 거예요. 사실 사도들이 동전 몇 푼 던져준다고 해서 그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요? 물론 당장에 허기진 배를 채우고 잠시 배고픔의 고통을 잊게 해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돈이, 동전 몇 푼이 그가 안고 있는 불행의 고리를 끊어지게 할 수는 없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아니, 돈다발을 안겨준다고 해도 그를 평생 따라다니는 걷지 못하는 비참한 저주의 사슬은 여전히 그를 괴롭힐 것이었어요. 동전 몇 푼, 아니 은과 금을 던져준다고 해도 그것이 그를 괴롭히는 죄와 저주로부터 그를 구원해 줄 수는 없는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오로지 돈만을 기대하며 사도들을 바라보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은 너무나 안타까웠을 줄로 압니다. 이에 베드로 사도는 은과 금만을 기대하는 거린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걸 먼저 일깨워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은과 금을 기대하지 말라는 뜻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분명하게 말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받으려면 먼저 잘못된 기대부터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하늘의 놀라운 복을 받으려면 헛된 세속적 기대부터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과 금을 기대하기보다 더 좋은 것, 더 주님이 주시는 더 좋은 것을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정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 못 걷게 된 거린과 다릅니까? 혹시 은과 금을 얻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만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은 못 걷게 된 거린처럼 내게 은과 금이 없기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스스로 초라하게 자신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과 금을 더 많이 모아야만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모든 관심이 은과 금에만 집중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거린처럼 날마다 성전에 나와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께는 진심으로 관심을 갖지 못한 채 은과 금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의 사도들처럼 은과 금이 없어도 조금 더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에게 줄 그러나 나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줄 가장 좋은 것이 있다고 분명하게 외치며 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은 온통 은과 금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고 있습니다. 돈의 위력 앞에서 모두가 굴복하고 있어요. 존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돈이 차지하고 앉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신뢰하고 돈을 의지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추구하며 살도록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에 많은 사람들이 그 미혹에 넘어가서 은과 금을 숭배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은과 금이 줄 수가 없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과 금이 전능한 것처럼 보여도 절대 전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은과 금이 해결해 줄 수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위기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은과 금이 없다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은과 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고요. 은과 금을 모두 가져도 불행한 사람이 수없이 많고요. 은과 금이 없어도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리스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민담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가난하지만 사랑하는 아내와 여러 자녀를 낳고 오순도순 사는 남자가 있었어요. 겨우 낀 일을 해결하며 좁은 집에서 살았지만 그래도 온 가족이 행복했어요. 다 쓰러져가는 집에서는 매일 흥겨운 노랫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본 같은 마을의 한 부자가 그 비결이 궁금했어요. 저렇게 가난하게 사는데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걸까? 반면에 부족한 것이 없는 나의 삶은 왜 이렇게 불행할까?
이에 그 가난한 가정을 테스트해보고 싶은 부자가 다음날 가난한 집 가장에게 큰 돈을 빌려줬어요. 이 돈으로 자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보게. 장사가 잘 되면 그때 가서 갚으면 되고 설령 망해도 돈은 안 갚아도 되네. 그런데 그 가난한 집의 가장은 열흘 뒤에 그 돈을 그대로 와서 돌려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난 열흘간 이 돈을 어떻게 쓸지 고민하느라고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아내와 의견 차이 때문에 사이가 나빠졌고 아이들에 대한 관심도 점점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불행의 근원이 이 돈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돈을 도로 돌려주었어요. 그렇습니다. 물론 돈은 필요하지만 돈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오히려 불행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사도들처럼 은과 금이 없어도 실로 당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들처럼 은과 금이 내게 없어도 더 좋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여러분에게 은과 금이 있다면, 그래서 그 은과 금을 선하게 사용한다면 잘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무엇보다, 돈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추구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럼 사도들에게 있는 것은 뭐였다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 자, 이제 베드로는 못 걷는 거린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라고 그랬어요. 사도에게 있는 이것이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어요. 베드로 사도는 비록 돈은 없었지만 성령으로 지금 충만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믿음도 충만했어요. 이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 마주친 그 못 걷는 거린을 보고는 주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할 것을 분명히 확신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자 그 한마디 선포가 그 위력을 발휘했던 겁니다. 그 한마디 믿음의 선포로 인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거린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였어요. 결국 그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거린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깨끗이 치유받고 온전해졌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치유해 주신 누구를?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은과 금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치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과 금으로 나타낼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과 금으로는 절대 줄 수 없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어지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과 금으로는 도저히 맛볼 수 없는 행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맛보게 해주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말로 그 비참하고 불행했던 거린에게 꼭 필요한 선물이 되었던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말로 모든 인생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영혼도 구원받고 육체도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개인도 구원받고 가정도 구원받습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은과 금을 주려고 하기보단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려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하게 여긴다면 은과 금을 나눠주는 것도 좋겠지만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도와주고 싶으면 은과 금만이 아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를 구원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의 인생을 진정으로 영원히 복되게 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한편 베드로 사도가 성전 문 앞에 있던 나면서 못 걷게 된 거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이에 그 거린이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자 모든 백성들이 솔로몬 행각에 몰려들었어요. 그러자 베드로 사도가 그 백성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죠.
그 복음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사도행전 3장 12절부터 25절 말씀인데요. 그 중에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만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렇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복음의 말씀 들은 사람들 중에 남자만 약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게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이죠.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결국 지금껏 평생을 못 걷고 구걸하며 비참하게 살았던 사람이 베드로 사도와 함께 5천 명을 구원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더니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구원을 받았죠. 아멘. 비참하고 불행한 삶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았어요. 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지금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전해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보물이라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확신하십니까? 어떤 보물보다 가장 귀한 보물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사함의 선물을 주시고 새롭고 복된 삶을 가져다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이루어 주심을 날마다 기억하고 체험하면서 내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신 예수님을 누구든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 열심히 더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못 들어보셨어요? 콜럼버스라는 이름은 들어보셨죠? 그 앞에 크리스토퍼가 붙어요. 원래 그 사람이. 그는 바로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인데요. 원래 이 사람은 황금의 눈이 먼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신대륙을 찾아 나선 것도 사실은 황금 때문이었어요. 근데 사실 그의 이름은 황금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여러분들 콜럼버스라는 이름 알고 있지만 크리스토퍼, 그 앞에 붙은 그 크리스토퍼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요? 황금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자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의 마음속은 실제로 황금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어느 날 문득 내가 진정한 기독교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황금을 쫓는 인생을 계속해서 살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이 콜럼버스가 눈물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명쾌한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부터 부모가 지어준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자. 어떤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자. 그때부터 콜럼버스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 다음과 같은 말을 남깁니다. 나는 14년 동안만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였다. 내 인생의 마지막 14년 동안만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였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은 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이 내 일생 중 가장 행복하고 보람 있는 세월이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크리스토퍼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가장 귀한 보물로 품은 자, 그 보물을 자랑하고 전해주는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은과 금은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없는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죠. 아니면 베드로 사도처럼 은과 금은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은과 금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갑니까? 왜 아멘 안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은과 금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대답은 아무도 안 하시네요. 사실 은과 금이 있고 없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은과 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의 능력을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은과 금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도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일이지만 은과 금을 나누어 준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께 나누어 줘야 온전히 주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혹 은과 금이 있어서 없어서 줄 수 없다고 해도 결코 위축되지 말고 당당하게 우리에게 있는 가장 좋은 선물, 보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누어 주는 실로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